2026년 1월 7일 수요일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실 사랑과 믿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의 실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 거하시며 그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외면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안에는 기다림도 있고 용서도 있고 희생도 있고 자기 것을 내려놓는 그런 부분도 이 사랑이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들은 결국 이 땅에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세속적인 어떤 욕망, 만족, 소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도 합니다. 17절과 18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해질 수 있다.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담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그에 따른 형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거나 영접했어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 영적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사람과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족하지만 우리도 이웃을 향해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거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실체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또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어떤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순종의 문제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영역으로 어떤 의무감으로 이러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감정보다는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더 가깝다. 감정적으로 와닿지는 않아도 누군가를 향해 사랑하려면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영역이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이 사랑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부분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감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면은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의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으로만 받는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면에서 믿음의 영역이고 또 순종의 영역이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사랑에 관해서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대상,
해결되지 못한 그런 미움, 이런 부분들도 결국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의지를 들여서 결단해야 될 순종의 영역, 그 의지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결단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의 영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사랑이 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랑이 감정적인 영역을 초월한 의지적이며 순종의 영역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의지와 순종을 담아내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